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시리즈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 두 번의 설교가 제가 예전에 성경 해석 3번 했던 해석 있잖아요. 이것을 설교로 만든 어떤 압축한 그런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산상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핵심 주제를 응축한 그런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주제 설교이기도 하면서도 이 산상수훈의 문맥적인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성경 해석을 응축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미 음성을 듣는 법 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부제는 이것입니다.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고, 부제는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참된 영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 때문입니다. 6번이나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말을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말을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문장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을 해석한 핵심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표현하신 이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참된 영성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 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오늘날 기독교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수적인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자유주의 진영에 있던 교회들은 영성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영성은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성품이란 뜻입니다. 신령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영성 훈련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현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라는 의미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이해한 예수님의 성품이 영성이에요. 무엇입니까? 낮은 마음의 겸손, 애통, 온유, 의로운 인격과 삶, 긍휼, 순결, 화평으로 나아가는 그 삶.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용하는 영성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직접 계시. 기적적인 체험이나 신비주의적인 직관적인 그런 현상, 체험, 이런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복음 자체가 신비입니다. 왜입니까? 죄인이 변화되는 게 신비예요.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이, 죄만을 사랑했던 우리 내면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성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산상순이 선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전능의 손길로 기적적인 능력,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가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면은 그거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을 따라서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셔서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날도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에요. 기독교 영성을 일반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인격적인 변화,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에 초점 맞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반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진리를 살아내는 데 집중해야 돼.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성은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그런 것을 기독교 영성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굉장히 영성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 수도승이 개발한 기도입니다. 이 관상기도는 명상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동양 종교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 뉴 에이지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념무상, 직관적인 체험, 고독 속에서 세상과 차단한 채 고독 속에서 자기 내면의 소리 듣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인데 이런 훈련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교리적인 공부를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부정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핵심이에요.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해 없이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한 구절을 딱 떼서 계속 읊조려요. 읊조려서 그 말씀이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읊조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예요. 그런데 핵심 뭐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떠한 신비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영성 훈련은 기준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에 있습니다. 기준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과 깨달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경험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동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느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이에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 속에 우리의 감정은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해요. 감정이 부재한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부재한 사랑 어떨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 조건 안에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 없는 예배는 지적으로 냉담할 뿐이며 오만한 예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데 시편 31편 7절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봤을 때 어디에도 냉담하고 냉소적인 그런 찬양과 기도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날 시대의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근거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상을 사용해서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자꾸 세뇌를 시켜요. 어떻게요? 사람의 감정을 신앙의 기초에 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너 자신의 뜻과 감정을 중요시하라.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 너 자신의 생각과 뜻에 있으니 네가 느끼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감정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요즘의 현 기독교의 풍조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지적으로 깨달은 것을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동력과도 같은 게 감정인 것이에요. 감정은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감정이 없다면 그냥 깨달음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은 것을 감정으로 흡수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동력을 발휘하는데 그 감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진리 그 자체로 바꾸어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만 했다면 그것이 곧 진리이며 내가 감동하기만 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를 제가 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이것인데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매님,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자매님, 저랑 결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매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둘째, 어떤 형제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교회 이름을 당장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한 영적 지도자가 자신이 인도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옮겨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지금 어떤 이단 교주가 지금 공동체를 옮겨서 브라질에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은 거기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긴데요. 기독교 대화에서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입니다. TV 설교자나 목사님, 믿는 친구, 설교 방송 등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든 실제 목소리를 통해서든 몇몇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인 개인적 인도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들으려 하거나 어떤 직관적, 감정적인 인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신뢰할 수 없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항상 주관적입니다. 사람의 느낌과 감정은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 계시를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계시이므로 거기에 더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영적 분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경험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전도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알 수 없는 경험은 더더욱 의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음성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의심과 도전에 견디며 오늘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끝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왜 많은 이가 성경 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 할까요? 성경 외 다른 계시에 의존하려는 이유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끝맺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성경의 충분성. 충분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우리가 구분지어 이해할 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감동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구분해야 돼요. 제가 강의 시간에 계시와 조명을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계시는 신적인, 직접적인 그런 권위의 계시고요. 조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내적 감동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감동을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말한다면 그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내적 감동에 대한 분별만으로도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 안에는 완벽한 그런 완벽성이 우리 안에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내적 감동은 그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와이프를 만났을 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근데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요, 미국에서 여기 올 때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까?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론가는 보내실 것이다. 제가 이 교회에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마저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실까?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저는 지금 참된 영성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산상순을 설파하시던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에 의해서 그들의 성경 해석을 의존하며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그 내면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쫓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모양만 달라지는 것이에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정리하자면 제가 모든 영성 훈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영성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 알고 있는 영성 훈련 중에는 핵심은 죄에 대한 회개가 부재하고 거룩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부재하며 참된 성화가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인격이 그 안에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인은 이것이에요.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하지만 성경은 진단해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영성이 아니라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미국의 영적 대각선 운동을 일으켰고 18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점점 영혼의 상태와 행동 방식에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들은 자신이 매우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에 의한 감동과 경험을 체험했으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때는 자신이 이행해야 할 종교적, 도덕적 의무에 대해 매우 진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지옥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던 삶을 버리고 각종 정욕과 욕망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는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기 죄의 구세주로 신뢰할 뿐이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 때문에 분노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자로 생각한다. 그는 이어서 말하는데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함께 죄에 대한 애통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떨림 없이 기뻐하기만 한다. 위선자들은 일관성 없이 상대와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이 표현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자. 위선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동료들을 시기하고 보복하며 비방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가 말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거짓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수록 복음의 선물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은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고 나는, 네 그러나, 레고 말한다. 휴민 너희에게. 이 짧은 헬라어 문장 안에는 굉장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그동안 아무 분별 없이 너희가 정한 기준대로, 너희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너희 생각에 옳은 대로, 너희 감정과 느낌대로 내 말을 마음껏 해석하며 너희 뜻대로 너희의 순종의 삶을 너희 기준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에고 데 레고 휴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에고는 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나와 달라요. 이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와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나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저는 접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강민구는 강민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나는 강민구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나로서의 강민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로서의 에고,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완전한 영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위엄, 완전한 존귀, 권세, 능력, 지혜, 사랑, 긍휼, 은혜의 주권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에고, 자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의 음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행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좋은 덕담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어떤 처세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법적 선언문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고 그를 믿는 백성이라면 따라야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순에 선포된 이 말씀은요, 우리 생명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유대인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주의 확실한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열망을 다시 주 안에서 불러 일으켜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깨달음과 이해 또한 주님께 속해 있으니 저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의 주권자이시여, 제 내면과 제 삶의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주의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서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제 안에 그 크신 내적 감동을 제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허물과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신령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영성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확실한 음성,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보물을 찾듯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보석과도 같은 그 말씀, 그 진리를 찾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하나 그 보석들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더 주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